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 그리고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복음 외에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찾지만 그 소망은 결국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의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만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즐거워했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너무나 즐겁고 자랑스럽고 이것만 자랑하면서 살아도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예수 이름을 말할 때 평강이 임하며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복음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본문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하고자, 참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싱코이노스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협력한다, 복음에 동참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동력한다, 동참한다,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어떻게 잠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복음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복음에 우리가 뭔가 힘을 보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뭔가 우리가 도움을 더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즐겨 말하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고난이 100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80을 받으시고 20은 성도들이 추가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공의 저장이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그 고난은 이제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 성자한테 기도하면은 그 은공이 넘어온다. 그래서 면죄부 같은 그런 제도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은 공이 쌓이고 이 공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미 죽은 자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 잘못된 교리인데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래서 뭔가 우리가 버텨야 된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이 교리에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교리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9장 전체를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함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이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도 들어야 되고 물질도 들어야 되고 조롱도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본문의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 선수처럼 운동장에서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한 국가대표가 경기하듯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내가 육신을 따르다가 혹여라도 완전하게 타협해버릴까 봐 육신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더 깊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또 덥다 춥다 뭐 조명이 밝다 어둡다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에 취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육신에 취한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깨어있지 못하다 계속 그들을 이제 권면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 두 장에 걸쳐서 계속 깨어나야지 않으면은 마지막 날 큰 낭패를 겪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24장, 25장 전체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라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나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25장에 가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 또 열처녀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런 비유들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우리한테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호련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만 가더라도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순서대로 안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우리 그 경남 지방의 단톡방에 한 42개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있는 단톡방인데 70대 중반 되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긴급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아들이 이제 만으로 51세쯤 되셨는데 열이 나서 몸이 막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틀이 지난 지금은 의식 불명이고 병원에서는 마산의 삼성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원하시면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고 목사님이 너무나 난처해서 단톡방에 밤늦게 문자를 올리셨습니다. 50세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지금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감기 걸린 줄 알고 찾아간 병원에서 사람이 그렇게 운명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 운명하신 건 아니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거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막연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겪게 되니까. 재작년에는 딱 이맘때에 45세 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 한 분이 또 운명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 그렇게 운명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순서가 없구나. 순서대로만 가시더라도 한 100살까지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만 가시더라도 우리가 참 편안할 텐데 이게 순서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호련히 주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있다 이럽니다. 이런 호흡을 들이키고 안 내쉬면은 이제 죽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갔다가 사람이 사고가 나서 돌아오는데 호흡을 이제 하지 못하면은 이제 승객이 앉는 자리가 아니고 아래에 화물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으시고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래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장터의 한 점의 죄로 마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성도,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땅이 종착역이 아니고 이 거쳐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 본향은 저 하늘 천국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오실 날을 깨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호련히 다시 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으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이 증인의 삶을 행하는 자가 주님 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지구 반대편입니까? 저 중동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아시는 대로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땅 끝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저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증인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선교사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날 내가 서 있는 다른 곳에 가서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야읍에서부터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주님 오실 줄 믿고 주님 앞에서 상급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은 전도하는 중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 아니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깨우지 않으면은 내가 천하를 갖다 부어줘도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 완악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을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교회를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참 귀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저하고 둘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귀하고 예배에 협력하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니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각자가 만약 혼자 있으면 혼자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 주는 주의 종에 대해서도 귀한 마음이 전도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도자야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몸된 교회를 귀하게 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이 전도할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순종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의도에 가면은 저 9호선을 타면은 이제 여의도에 내리면은 입구에 제가 9호선밖에 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 딱 내리면은 입구에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지 연세 많으시는 성도님들이 이 전도지를 막 이만큼씩 들고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제가 2년 동안 여의도에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에 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나눠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도지만 그렇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우리처럼 뭐 건빵이나 떡 같은 걸 같이 나눠주면 그래도 더 받을 텐데 전도지만 나눠주니까 열에 한 둘 받을까? 대부분 안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도시에 가보면은 휠체어 타고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휠체어 뒤에 그 스피커 붙여갖고 막 복음 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도시 가면 다 있습니다. 대구도 가면 그런 분들 계시고 서울 가면은 뭐 당연히 그런 분들 계시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나도 모르는 열정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나를 막 뜨겁게 해주면서 우울증이나 염려, 근심, 불면증이 전도하는 가운데 다 치료받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전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깨어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보람있다.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상도님들이 그 주중에는 참석하지 못하니까 또 금요일 날은 참석하기 힘드니까 좀 다른 날로 파라솔 전도를 옮기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날이 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날 전도하지 않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우리 식사 후에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하면은 들을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고 세상에 보고 들을 거는 많은데 그게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외롭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또 의심스럽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서 말을 해봐야 됩니다. 말을 해보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데려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깨어나서 주변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으고 주의 종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복음을 같이 들을 사람들을 모아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서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는 전도의 방식은 깨어있는 성도가 본인의 집에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나 간단한 다과를 준비를 해서 나눠 먹으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전도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그 사람들을 깨운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리로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박 3일 동안 경북 성주의 용암면에 있는 영산 수련원에서 GMM 캠프 중고등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에 이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리고 이 경남 중심으로 경북에서도 왔지만 한 10여 개 교회에서 학생들이 한 70여 명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스텝으로 섬기려고 온 대학생들 또 20대 30대 직장인들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중고등학생들 어떤 얼굴로 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얼굴은
완전히 억지로 끌려왔는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중학생, 너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느냐? 엄마가 한 번만 더 교회 빠지면은 죽인다고 했다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인상 쓰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끌려왔는 애들이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2박 3일 동안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된 그 청년들이 율동하면서 이끄니까 딱 이틀째 되니까 다 따라와요. 전부 율동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기 경기도에서 한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 한 분하고 권사님 두 분이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참여교회의 이제 사모님들이 또 다 거기 붙었어요.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찬양과 율동 끝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니까 다 무릎 꿇고 30분 이상 기도를 하면서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방언을 받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길래 뭘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참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게 할 때 이 분명하고 이제 확장성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지금 노방전도가 대단히 익숙합니다. 노방전도는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떠났던 교회 또는 누가 주변에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노방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불신자들을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해서 전도자가 될 때까지 계속 키워나가려면은 노방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노방전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꾼, 복음을 참여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성도들이 다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본인이 악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것이고 그 일을 참여한 너에게는 너의 책임이 있다고 말을 했고, 또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유다 민족이 다 고난을 당할 때 에스더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니까 그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들을 위함이 아니냐, 네가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유다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도 살려낼 것이지만 네가 네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적용해 나가시는데 그 통로로 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빨리 간파하는 사람입니다. 힌트를 계속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을 호감을 얻고 영업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간파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으로 한없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호감도 높은 기독교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이렇게 빨간 옷 입고 구세군 모범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함안에서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저기 대구 가면은 늘 있습니다. 한 달 내도록 있고 큰 지역에 가면 많은데 구세군 교회도 대구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이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완전히 큰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는데 큰 산이 바다 위에서 올라왔고 그 갑판에 한 남자가 한 명씩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허적거리는 자들을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모여서 구원자한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연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살이의 문화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몰두하면서 내가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건지 주신 그분은 아직도 거기서 계속 건지고 계시다는 것, 그걸 이제 망각해 버립니다. 구원자는 계속 요청합니다. 나에게 와라, 나를 도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자기의 안전을 요청하고 주님은 계속 나에게 와라, 나를 도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자의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모여서 관정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로 박사도 되고 그러는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천에 하나 만하 하네요. 참여하는 사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부스가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망망대해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고 건지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건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먼저 좀 더 돌봐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이 요구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먼저 참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며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는 복음에 참여함이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삶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며 은혜 받는 삶이며 계속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찾아서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는 큰 은혜와 공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본분이며 성도로서의 축복의 기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